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은 평화와 은혜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혹은 고요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마음속의 확신을 잃고 냉소적인 세상의 목소리에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탐구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5가지 견고한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진리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광활한 우주의 기원 그 자체에 있습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시작 없이 영원히 존재해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의 발전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우주가 영원하지 않으며 약 140억 년 전 빅뱅이라 불리는 거대한 사건을 통해 유한한 과거의 한 지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빅뱅 이론을 단순히 물질과 에너지가 폭발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의 핵심은 그보다 훨씬 심오합니다. 물질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공간과 흘러가는 시간 그 자체마저도 바로 그 빅뱅의 순간에 우에서부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즉, 빅뱅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우주가 탄생한 기원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상식적으로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아무런 원인 없이 그저 펑하고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은 마술사가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는 마술보다도 더 비논리적입니다. 마술에는 적어도 마술사와 모자라는 존재가 있지만 무신론의 관점에서는 우주가 아무런 원인도 존재도 없는 완전한 무에서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해야만 합니다.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우주를 존재하게 만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풍선을 떠올려 봅시다. 풍선 표면에 여러 개의 단추를 붙여놓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단추들은 풍선 표면에 고정되어 있어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풍선 표면 자체가 팽창하면서 단추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여기서 풍선의 2차원 표면은 바로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우주 공간과 같습니다. 우주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은하들은 서로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팽창을 시간을 거슬러 역추적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모든 은하, 모든 물질, 모든 공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다가 마침내 하나의 아주 작은 점으로 수축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대 우주론의 핵심입니다. 혹자는 양자역학을 언급하며 양자진공 상태에서는 입자들이 무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 우주도 원인 없이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용어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진공은 결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 엄청난 에너지로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공간입니다. 그것은 명백히 무가 아닙니다. 설령 초기 우주가 양자진공 상태였다고 해도
그 상태 자체가 영원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상태 역시 시작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다시 최초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를 창조한 최초의 원인은 어떤 속성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그 원인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은 원인 없는 원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물질과 공간을 창조했으므로 비물질적이고 비공간적이어야 합니다. 셋째, 시간을 창조했으므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존재여야 합니다. 넷째, 이 거대한 우주를 존재하게 할 만큼 상상할 수 없이 강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원인이 인격적인 존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하고 변치 않는 원인에서 어떻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물이 어는 원인은 온도가 섭씨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온도가 영원 전부터 0도 이하였다면 물은 특정 순간에 얼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얼어 있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원인으로부터 유한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원인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일 때입니다. 마치 영원히 앉아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일어서겠다고 자유롭게 결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기원은 우리를 단순히 초월적인 원인으로 인도하는 것을 넘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창조주,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두 번째 이유는 생명체를 위해 놀랍도록 미세하게 조정된 우주의 질서입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우주의 초기 조건이 어떠했든 충분한 시간과 약간의 운만 있다면 결국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자연스럽게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는 정반대의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지적 생명체의 존재는 빅뱅의 순간에 주어진 아주 복잡하고 섬세한 초기 조건들의 균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마치 생명체의 탄생이라는 목표를 위해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미세 조정의 정밀함은 우리의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그 경이로움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 몇 가지 숫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주 전체의 역사, 즉 빅뱅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초로 환산하면 대략 10의 18제곱초입니다. 알려진 우주에 있는 아원자 입자의 총개수는 10의 80제곱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들을 기억하시고 다음을 들어보십시오. 우주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원자핵 내의 양력과 중력은 10의 100제곱분의 1의 오차 내에서 정밀하게 조정되어야만 했습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을 조절하는 우주상수는 10의 120제곱분의 1이라는 믿을 수 없는 정밀도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저명한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는 우주 초기의 낮은 엔트로피 상태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10의 123제곱의 10제곱분의 1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 숫자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미세 조정에 대한 설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물리적 필연성입니다. 즉, 자연 법칙상 그 값들은 반드시 그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순전한 우연입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셋째, 지적 설계입니다. 누군가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주를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설명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자연 법칙 어디에도 그 상수들이 지금과 같은 값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필연성은 없습니다. 또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 확률이 너무나도 희박해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이성적인 설명은 바로 지적 설계입니다. 저명한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학 연구를 통해 물리적 우주가 너무나도 경이로운 독창성으로 조립되어 있어서 그것을 단지 우연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믿음을 점점 더 굳게 갖게 되었다. 나사의 고다드 우주연구소 소장이었던 로버트 제스트로 또한 이것은 과학계에서 나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교하고 복잡한 우주의 질서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창조하신 지적인 설계자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도덕 가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무신론적 관점에서 도덕이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생물학적 진화와 사회적 관습의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캐나다의 무신론 과학 철학자 마이클 루스는 도덕은 생물학적 적응이며 윤리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세상에는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은 정반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객관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를 구속한다고 느낍니다. 앞서 언급한 마이클 루스조차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성폭행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2 더하기 2가 5라고 말하는 사람만큼이나 명백히 틀렸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객관적인 도덕 가치와 의무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할 때 우리는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토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선함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논증은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배우면서도 동시에 관용, 열린 마음, 사랑과 같은 가치들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객관적인 도덕률로 삼는 모순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전제와 객관적인 도덕 가치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둘 다 믿고 있으면서도 그 두 가지를 연결하여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양심의 목소리, 그 객관적인 도덕률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법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나사렛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역사상 가장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신약 역사학자들은 역사적 예수가 전례 없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타났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말씀하셨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수많은 기적과 치유, 축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확증은 바로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그가 스스로 주장했던 모든 것,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진실임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인증하신 사건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맹목적인 믿음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날 비판적인 역사학자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신약학자들이 널리 인정하는 4가지 확고한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며 이 사실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첫 번째 사실은 십자가 처형 후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유대 공회의원에 의해 무덤에 정중히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그 무덤이 안식 후 첫날 아침 예수님을 따르던 한 무리의 여인들에 의해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그 이후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서 여러 개인과 집단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실은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하고 흩어졌지만 그들이 갑자기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믿음을 위해 기꺼이 고문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네 가지 역사적 사실은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 사실들을 어떻게 가장 잘 설명할 것인가 입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었지만 이 모든 사실을 가장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증인들이 외쳤던 그 설명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저명한 신약학자 N.T. 라이트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역사학자로서 나는 예수님이 빈 무덤을 남기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초기 기독교의 폭발적인 부흥을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논증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리적 증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어떤 논증 없이도 하나님을 직접 알고 경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신학자 존 힉의 말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머리로 받아들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험된 실제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삶 속에서 살아있는 실제가 되십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직 이 길을 걸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과거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때 했던 것처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밤에 조용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약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저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꾸준히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둘째, 신약 성경을 구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분은 과연 누구셨을까? 그가 주장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실까? 이 길을 진실하게 찾는 모든 이들은 저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는 확신에 이른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을 구원자여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제 삶에 들어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기 원합니다.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내면으로부터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 아닙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5가지 분명한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광활한 우주의 시작부터 생명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질서, 우리 안에 새겨진 도덕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각자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한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